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도요, 되는 대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과 그리고 그분이 의도했던 대로, 디자인한 대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해 나가세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고요. 전혀 성경과는 거리가 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데는 분명한 그분 나름대로의 원리와 원칙이 있고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항상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100%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없는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때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당신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원칙이고요. 그건 원칙이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꽤 많아요.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 사실인데 진리인데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를 우리가 불편한 진리다. Ugly truth 그래요. Ugly 그 말은 좀 불편하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편한 그런 진리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꽤나 많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3번에 걸쳐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주까지인데 3번에 걸쳐서는 누가복음 오늘 읽은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3번에 걸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거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이 비유 속에 담겨진 불편한 진리, 분명한 진리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실 뭐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거짓 나사로의 비유가 있기는 하지만 2000년 이상 전의 이야기를 누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상상해서 누군가가 그렸습니다. 빨간 원안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은 여인들과 비서들, 종들을 두고 저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고요. 그 밑에 파란 원 안에 있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나사로고요. 병자입니다. 한번 성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 자색 옷은요, 이게 왕들이 입는 거예요. 예, 왕복입니다. 왕복. 일반인들은 구경도 못하는 그런. 그리고 배옷, 이것도 역시 아주 부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1% 안에 있는 재벌들이나 입는 그런 옷이에요. 부자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저기 연락하는 거 보죠. 연락이라는 말은 연애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연회. 연애가 아니고 연회. 연회를 벌이면서 저렇게 호화호식하는 거예요. 고가의 옷을 입고 고가의 음식을 먹으면서 저렇게 살고 있어요. 반면에 거지는 어땠는가? 그 밑에 나사로입니다. 20절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죠? 저 그림에 보면 개들이 와서, 이 거지 나사로는요, 거지예요. 그리고 중병에 걸렸어요. 온몸이 다 헐었어요. 어쩌면 나병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무슨 병이라고 정확하게 말씀 안 했는데, 이 나사로는 저렇게 거지이면서 중병에 걸려서 심지어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못 얻어먹어요. 그 부스러기는 누구의 간식일까요? 개들의 간식이에요. 개들도 먹는 그런 간식을 얻어먹기 힘든 아주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이렇게 무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중요한 이 불편한 진리가 뭐냐? 거기 보세요. 22. 이렇게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살고 날마다, 그리고 거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그랬어요. 성경의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큰 부자, 대굴 같은 집에서 고가의 음식을 먹고 고가의 그 상위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만, 재벌만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하루가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호화호식 하는 거예요. 호의호식 하는 거예요. 호화롭게 호의호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 보면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렸다 그랬고, 거기 보면 부자도 죽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의도를 아시겠죠? 거지도 죽었다. 부자도 죽었다. 거지가 죽었는데 부자도 죽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거지가 죽는 거야. 물론 뭐 거지는 그렇게 늘 불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굶어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부자는 죽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고가의 집에서 고가의 옷을 입고 고가의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날마다 호의호식하는데 죽음을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부자도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지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인생이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여기서 부자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거지는 이방인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자타가 공인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받던 거지, 이방인도 죽었어요. 유대인도 죽고 거지도 죽고 이방인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불편하시죠, 여러분? 불편하시죠? 내가 죽는다니. 아니,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내가 죽는다니. 목사님 기분 나쁜 얘기 좀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습니다. 불편하지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우리의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은 다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편한 진리가 뭐냐? 인생은 죽는데요. 이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요. 내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게 다 막아놓으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언제 죽는다고 말하면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죽음이. 한번 그림을 다시 이미지를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누군가가 이미지를 저렇게 그려낸 거예요. 상상을 해서 그려낸 겁니다. 근데 상당히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그 먼저 그림. 저렇게 잘 사는, 저렇게 대굴 같은 집에서 저렇게 많은 종들과 많은 음식을 먹으며 호의호식하는 호화로운 삶을 사는 부자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비참하리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절대로 우리의 죽음을 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principle of God,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의 원칙. 모든 인생이 다 죽도록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inciple,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다, 원칙.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갑자기. 제가 전에 우리 동서 얘기했잖아요. 이 동서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광명시 사는데 광명시 시의원도 나갔어요. 국회의원도 나가려고 하다가 집에서 말려가지고 무슨 뭐 패가망신 할 일이 있냐 하지 마라 그래서 국회의원 나가다 말았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저 용인에 있는 대학원에서 처장 발령을 받았어요. 부총장급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다른 대학에 없는 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과가 뭐냐면 자연 산림 치유학과라는 거를 특성화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짜고 교수 배정하고 이런 걸 하다가 새벽 3시까지 그 일을 하다가 머리가 띵해서 잠깐 잠들었는데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바로. 나이 얼만데요?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시온인가? 제가 시온 둘이죠? 62이잖아요. 62. 59년생이니까 63이에요. 지금도 감각이요. 그 동서가 지금도 사망했다는 것을 생각 못합니다. 전혀 지금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갑자기 만 하루 만에. 시간도로 하면 2박 3일인데 2박 3일이 아니에요. 따지면 만 하루예요. 하루 조금 더 돼요. 그렇게 그의 생명이 끝날이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런데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좀 불편하죠. 듣기 굉장히 불편하죠. 오래간만에 왔는데 좀 은혜로운 얘기 좀 하고 축복받는 얘기 하지.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갑자기 옵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죽을 날짜를 안다면 미리 다 준비하죠. 그런데 근접은 합니다. 근접. 언제쯤 죽을런지 날짜는 몰라요. 그런데 죽을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본능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제가 일부에도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하세요. 해병대 12기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를 스포츠 머리 깎으신 분이에요. 해병대 성격 아시잖아요. 해병대 성질. 해병대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 스포츠를 쫙 깎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경로당에서 노인들 관광시켜드린다고 이제 큰 버스, 그 대형 버스를 대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경로당에서 함께 여러 어르신들하고 함께 놀러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미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내리셔가지고 저희 집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야 돼요. 노인들은. 오는데 그날따라 검은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토바이, 그것도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 형님 동생 하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아버님은 걸어오셨고 그 동생이라고 하는 그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검은 옷을 입으셨으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받으셨어요. 즉사하셨어요. 바로. 즉사하셨다니까요.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이 양반이 평생 가도 샤워를 안 하시는 분이랬잖아요. 샤워를. 목욕. 시골에서 샤워라고 안 하잖아요. 목욕. 물 데워가지고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목욕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좀 자주 씻으셔야 되는데 안 씻는 거예요. 애들 같이 한 번 씻으려면 싸운다잖아요. 며칠을 싸워야 한 번 씻는데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씻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씻으라고도 말씀 안 했는데 씻으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탁 물 데워가지고 목욕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속옷부터 탁 갈아입으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이상하다. 1년에 한두 번 목욕할까 말까 하신 분인데 왜 저렇게 오늘따라 탁 속옷도 갈아입고 다 겉옷도 새 거로 입고 저렇게 목욕을 재개를 하실까?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요. 이 돌아가신 분들은 날짜는 모르는데요. 그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을 걸 아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던 일을 하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됐다고. 그러더니 옛날 어른들이 저 사람 죽을 날 됐는가 봐 그러잖아요. 안 하던 일을 하면 저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이런다죠. 감각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멈추는 그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편한 진리가 뭐냐면 현실로 온다. 현실.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동서 그 천국관 얘기 했잖아요. 남의 얘기죠. 그죠? 남의 얘기. 저도 남이에요. 사실은 동서지만 손아래 동서지만 남이에요. 남. 그러니까 그래 뭐 참 안 됐구나. 젊은 친구가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남 얘기죠. 남 얘기.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로 듣는 우리가 이게 뭐 문상 가잖아요. 문상 가서 아이고 안 됐군요. 어떻게 돌아가셨죠. 뭐 이런 얘기 좀 하지만 그건 남 얘기로 들리는 거죠. 환상적으로 들리는 거죠.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현실이 돼요. 아멘. 그렇지. 아멘 하시는 분은 조 목사님 아멘 하셨죠. 연세 드시는 분들은 아멘을 하시는데 나이가 젊은 분들은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냐고 내가 갑자기 죽는다고 얘기를 하냐고 기분 나쁠 거 없어요. ugly truth. 불편한 진리. 불편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현실로 와요. 전혀 현실이 아닌 것 같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도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살아계신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미 그분은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계보를 쭉 얘기합니다. 아담의 아들 누구누구는 몇 년 살다 몇 년에 죽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 한번 펴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3장, 전도서 3장 1절 2절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래요? 죽을 때가 있다. 죽을 때.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다. 원칙. 네, 불편해요. 죽음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죽는단 말이냐? 근데 죽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와요. 그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죽음학, 대학교 의과대학 그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썼어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죽음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죽음학. 내과 의사들인데, 내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죽음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죽음이 뭐냐? 이분들은 그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죽는 모습도 봤고, 죽기 전에 이분들이 어떻게 고생을 했고, 죽은 후에 어떻게 숨이 끊어지는가도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다 본 거예요.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임상에서 다들이 보고 느낀 거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다 임상에서 경험한 것들을요, 다 정리해서 죽음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죽음학 책 보셨어요? 없어요? 요 근래 처음으로. 그게 학문이라고, 학문. 죽음학. 죽음학.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죽음은 현실로 옵니다. 언제? 불언간에 갑자기.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내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시간에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How to live.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 불편한 진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암이야, 아멘.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암이라고 딱 의사가 진단을 하면요, 딱 내리면 그때부터 의사를 의심해요. 아니야, 이거 오진이야. 병원을 다는 거예요.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최소한도 두세 병원을 가요. 왜냐하면 의사가 오진했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암이 걸릴 수 있지만 나는 암이 안 걸린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요, 자기하고 타협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해요. 조금 지나면 그걸 accept해요. 받아들여요. 아, 내가 암이구나. 그리고 나서 암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어떤 병원을 가야 되고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고 내가 뭘 먹어야지?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도와주는 분들이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 네.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전제하세요. 나도 죽는다. 내 죽음이 현실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나도 그렇게 죽는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그날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필요한 사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사람인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답은 뭐죠?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끝나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까 죄가 많아서 그렇대. 아니 그러면 죄가 많아서 죽을 것 같으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다.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때문에 좀 다 죽어야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이, 그래 제가 오늘 일부에도 임승훈 목사님, 임승훈 선교사님 얘기 정리 다 하고 가요. 목양실 깨끗하게 버릴 거 다 버리고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내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디 나갈 때는요, 이 책상 서랍 정리 깨끗하게 하고요. 버릴 거 다 버려요. 책 같은 거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뭐 제가 뭐 통장도 없지만 관련된 선교비 통장 이런 것도 다 정리해놓고 딱 가요. 오늘 우리 아내에게 알려줬어요. 비밀번호는 몇 번이라고 알려줬어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현실로 온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well dying을 해야 돼요. well dying. 우리 옛날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웰빙 했잖아요.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well dying에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요. 사람이 잘못 죽으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살기도 해야 되지만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승객들을 다 태우고 이륙을 하잖아요. 이륙할 때도 위험해요. 사실은. 일단 이륙을 해서 어느 정도 고도에 가면 굉장히 비행기는 안전해요. 배보다 더 안전한 게 비행기라고 그래요. 테러가 아닌 이상은 비행기는 굉장히 안전하다. 이제 비행을 하다가 목적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우리가 랜딩을 하죠. 랜딩. 땅에 착륙을 해요. 착륙 잘못해서 사고 난 경우가 꽤나 많아요. 꽤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목적지에 거의 다 오면 15분, 20분부터 기내 방송이 나요. Ladies and gentlemen. 그러면서 우리는 곧 이제 착륙을 할 테니까 이 뒤로 했던 의자 원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같은 모든 그 전자기기 다 꺼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방송이 나오잖아요. 네. 진짜 거기 따라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급해가지고요. 집에 갈 생각만 하느라고 그렇게 방송이 나왔는데도 내릴 준비하느라고 막 일어서가지고 막 그래. 그러면 승무원이 와가지고 제발 좀 앉으시라고, 큰일 난다고. 이제 랜딩하기 전에 보면요. 이 부기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승무원들이요. 긴장을 하고 탁 착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띠를 탁 맵니다. 안전띠를 다 매요. 모르는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짐 찾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들은 랜딩하는 기간이 마의 11분이라고 해요.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랜딩 잘못해도 사고 난 경우가 비행기가 엄청나게, 목적지 다 와가지고 착륙을 잘못해서 망가진 그런 비행기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랜딩, well done,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이제 30대인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올 때는 순서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그냥 즉시 가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잘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잘 죽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상당히 기분 나쁜가 봐요. 이쪽하고 이쪽은 아멘을 하는데,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해도 그날이 와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well dying 하기 위해서 그날이 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할 때 항상 유서 써놓고 가세요.
어쩜 여러분, 우리 아버님 보세요. 아버님 나갔다가 길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니까요. 놀러 가셨다가 집에도 못 오시고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얼굴도 못 봤는데. 얼굴도 못 뵀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할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1절을 펴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래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이 뭐 돈 있고 배부르고 건강하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요 안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곧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죽어요. 그날이 와요. 아무도 이 길을 피할 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인생이 할 길이 뭐냐? 겸손하게 그분을 인정해야 돼. 아멘. 그분을 인정해야 돼.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되면, 그 때가 되면 나는 그분에게 간다.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정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부자.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산업사회가 아니잖아요. 농경사회니까 많은 수확을 하면 부자예요. 한 부자가 농사를 쳤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해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야, 이게 참 살만하구나. 그래 멀쩡한 창고를 탁 부셨어요. 그리고 해마다 늘어난 곡식을 거기다가 탁 쌓아두었어요. 본인에게 이렇게 말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창고에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근데 그 뒤에 예전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바로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그래요,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을.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또 한 가지 불편한 진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잘 죽어야 돼요. 잘못 죽으면 평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당합니다. 잘 죽어야 된다는 말은, 웰당이란 말은 우리가 잘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음 후를 잘 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다음 주에, 그건 어거리 트로트 2번째 2탄입니다.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안 돼요. 송준수 집사님 다음 주에도 오세요. 다음 주에 더 중요한 거 공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 유물론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유물론적.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런 신본주의적인 생각보다는 유물론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래 사는 게 성공이라고, 그게 장수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잘못 빠져 있어가지고 눈이 시뻘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할 것인가. 물론 그건도 필요하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안 되는 것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다 그분이 하여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암한 자, 다 암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아웅당하지 마세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날이 올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아웅다웅해요. 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멋있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날까지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에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있다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내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살고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